할렐루야. 오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당장 보기에는 힘겹고 또 문제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일도 우연히 되어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안만 밝고 영안이 어둡다 보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줄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일도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귀신들이 활동하는 것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굳게 잡으세요.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교회다. 또 우리는 교회다. 이 교회는요, 그 시대의 구조선이요 등대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그냥 되어지는 법이 없죠. 복음화에 대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 한 사람 세우셔서 그를 평상시 기도하게 하시고 그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시고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개척 멤버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다가 떠나갈 사람은 떠나가고 결국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역 복음화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히 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합력시켜서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혹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복음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으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특히 어른들은 정말 인생 잘 사셔야 합니다. 얼마 전 들려온 소식인데요, 대구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듣게 되었는데, 저도 아는 분이거든요. 한때 마가다라 빵교에 좀 다니셨던 분인데 집사 직분을 받고 교회에 적응하는가 싶더니 어떤 성도와 또 교육자에게 서운한 일이 생겼는데 그때부터 교회 출입을 끊어버렸습니다.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자기 아들에게 심각한 건강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가 생기자 집 근처에 있는 교회로 출석하게 되었는데 또 거기서도 지속하지 못하고 결국 또다시 신앙생활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갑자기 다른 부위에 문제가 와서 괴로워하더니 결국 호흡이 멈춰버렸습니다. 이제 겨우 50대 후반이고 아직은 그만한 일로 죽을 상황이 아닌데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방황하다가 죽은 것이 안타깝고 또 죽고 나니 당장 그분의 장례를 집례해 줄 교회가 없는 것이 더 안타까웠고요.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남은 인생을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큰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을 믿자. 왜냐하면 이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요. 삼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내 문제가 제일 큰 것처럼 보이지만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문제가 있나 없나가 아니죠. 사람은 누구든지 어려움 없이 항상 평안하기를 바라겠지만 안타깝게도 문제와 시련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만일 문제없는 세상을 원한다면 공동묘지 가서 사시면 됩니다. 거기엔 아무 문제 없죠. 죽은 자들만 모여 있으니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아닌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즉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지 아닌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맞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신부님이 틀림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유는 그 문제가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복음의 작품으로 남겨줄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가문의 조상이 지었던 죄 여러분에게 흐르지 않습니다. 말끔하게 죄 씻음을 받았죠. 이후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뻐하시면 됩니다. 만일 다니엘에게 사자굴이라는 문제가 없었다면 그 인생은 어찌 되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신자들처럼 세상에 파묻힌 채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청년은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웠을는지는 몰라도 우상 문제와 풀무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 그들의 인생은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도 수많은 전도자와 설교자들의 입을 오르내리며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있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렸을 때는 그야말로 비극이요 절망이었습니다.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일로 인해 요셉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떠나 애굽 사람에게 입양되어 갔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 노예로 있던 히브리인과 같은 종족이었기 때문에 그가 자라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이 심각했을 것인데, 그러나 그 일로 인해 그는 결국 언약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나는 누구인가, 애굽 사람인가, 히브리인인가, 나는 왜 어릴 때 부모님을 떠났던가, 많은 정체성에 혼란이 왔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어머니 덕분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7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성부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께 과제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 그림으로, 기도로. 여호와는 이 문제에서도 건질 수 없는 무기력한 여호와시요 다른 사람은 응답해 줘도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 편애하는 하나님이시요 그런 하나님입니까? 바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에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되죠. 둘째로 성자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완벽하게 청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예수를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믿어진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하나님은요, 수도 없이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조금만 견디라. 신자는 믿고 참고 견디는 걸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즉시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문제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시니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먼저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정말 예수를 길로 딱 믿으면요, 그 믿음이 자식에게 들어갑니다. 셋째로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오신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성령님이십니다. 특히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계시록 2장 1절, 오른손에 7별, 즉 주의 종들을 붙잡고 7촛대 교회를 거니시느니, 오늘 보니까요, 교회의 정중앙을 거니면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즉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늘 그냥 아이고 아이고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가슴과 중심 속에 말씀이 없다 보니 문제만 오면 본능대로 기분대로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절대 성령인도 받지 못하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선을 이루느니라. 사탄은 악을 이룹니다. 절대 선을 이루지 못하죠. 죽었다 깨어나도 사단과 귀신들은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항상 거짓을 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악을 이루는 자가 사단이죠. 그러므로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기는 하십니까?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되어졌습니다. 성경은 밝히죠.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즉 이삭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즉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신 말씀인데, 동생 야곱이 형 에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인데, 이것을 신학용어로 예정설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죠. 예레미야 1장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 1050조.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또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는데요.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만세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지요. 자포자기 낙심은 우리가 선택할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죠. 구원받은 신자는 나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신 사람이다 라고 믿어야 합니다. 불신자는 나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처럼 이 가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을 한번 잘 보세요. 선택받은 사람일지라도 불신앙하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선택하신 사람에게 매를 대기도 하시고 또 멸망시키려 했다가 뜻을 돌이키기도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결과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제일 좋은 기도가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므로 신자는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언약만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이 여러분 인생의 큰 지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는데요. 그를 더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했다고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언약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특별 보호하시고 특별 축복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언약을 잡읍시다. 모든 것입니다. 그게 언약을 잡으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부족하기 이를 때가 그지없는 신자였죠. 평상시 말끔하게 정장 차림으로 다니는 학식 있는 엘리트도 아니었고 늘 몸에서 비린내가 끊이지 않는 어부였습니다. 거기에다 끓어오르는 혈기를 다스릴 줄 몰랐고요. 그렇다고 평상시 기도 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주님이 잡히신 날 밤에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제자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의 모든 부족한 과거들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을 굳게 잡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기도 모임을 인도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모두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나중에는 종교 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더욱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이 되었죠. 이후에 온갖 핍박이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를 지켜내고 결국 순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면 자신의 아픈 과거든지 실수든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최고의 전도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응답 속에 여러분의 생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신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자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훈련시키는 시간과 장소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도 않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 할 뿐이죠. 그러다가 매 맞고 눈물 흘리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푸른 수위가 변하여 아름다운 에봇으로. 말이 어렵죠. 수년 전 유목사님이 자서전 같은 책을 내셨는데 그 책 제목이 푸른 수의, 그 제수들이 입는 옷이죠. 푸른 수의는 죄인들이 입는 옷을 말하고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가리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영적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즉 영원히 푸른 수의를 입고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에봇으로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자는 뜻입니다. 또한 당장은 문제로 보이고 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히려 이때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다라는 뜻이죠. 누가 봐도 분명히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큰 계획 가운데 그를 인도하셔서 결국 전화위복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까? 누가 봐도 우리는 흠이 많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과거뿐인데 이런 우리의 인생에서 어느 때가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분을 영접한 순간이 저는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때가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에 이 베드로의 고백만큼 아름다운 고백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 백악관 한번 가보세요. 가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서울대학교, 미국 하버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전 세계 어디를 갈지라도 이만큼 아름다운 고백 들을 수 있는 곳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지 못하던 도마가 결국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요 가장 아름다운 에봇을 입게 된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큰 문제를 당한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아름답고 빛이 난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와야 합니다. 문제가 와야만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를 통해서 사람은 산을 넘고 또 제대로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훈련받을 때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기도 하겠지만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근육은 강해지고 자립할 수 있는 면역력이 크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국 어려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에봇을 입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약 1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 그는 진정한 영력, 지력, 체력, 인력을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끈기도 길렀고 인내심도 키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왔을 때가 중요한데 그때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고백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일단 선불 감사하세요. 문제 왔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선불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혹 큰 병에 걸리셨습니까? 진심으로 기뻐하며 춤을 추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아름다운 에봇을 입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선불 감사하는 것은요 원수 앞에서 부짐한 잔치상을 차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단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문제를 줬는데 나는 오히려 아름다운 에봇을 입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순간은 예언되었던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며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꿈을 꾸며 환상을 보게 되리라. 성령 충만함, 이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에봇을 입는 순간입니다. 예수님도 예언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야만 나의 증인이 되어지리라. 내 피림으로 충만한 상태 되어있지 말고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된 상태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영적 상태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심령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싶어하는 그런 중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체질은 빨리 안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중심부터 회복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결론 첫째로 이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을 감사합시다. 이번 한 주간은 감사를 제일 많이 하는 한 주간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온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확신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출발선이죠. 이번 주간은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찬양하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누리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열매 좀 맺어보겠다고 이 나무 저 나무에 자꾸 돌아다니다 보면 결국 말라 죽게 됩니다. 그냥 포도나무 둥치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를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